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요즘 주일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설교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10번으로 나누어서 산상설교를 묵상을 하기로 하였기에 이제 오늘까지 3번의 말씀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 산상설교의 8번째 시간, 오늘은 염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본문은 성경에서 염려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가장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두 염려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대학 수능 시험을 앞두고 많은 학생들과 부모들이 가슴을 졸여하면서 염려하고, 이곳 미국에서도 12학년에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대학 지원으로, 그리고 학생들도 마음에 많은 부담과 염려를 가지고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업의 문제로 염려하고,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로 염려하고, 결혼의 문제로 염려하고, 은퇴 후에 노후의 문제로 또한 염려합니다. 겉보기에 아무런 염려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가정도 가만히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문제없는 가정이 없고 염려가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데에는 오늘 본문에서 3가지의 중요한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염려가 불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실제적인 이유이죠. 아무리 염려한다고 한들 쓸데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키가 좀 커졌으면 좋겠다 바라는 사람이 아무리 염려를 한다고 한들 키가 커지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각주가 있는 분들은 지금 읽은 말씀에 키 대신에 목숨이라고 되어 있는 사본들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본문을 목숨으로 바꾸어서 읽으면 그 의미가 더 강렬해집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목숨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아무리 염려한다고 한들
우리의 생명을 하루라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일 가운데 얼마나 불필요한 것들이 많은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상담가들은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염려 상자를 이용하는 것을 권해 봅니다. 내가 어떤 염려하는 일이 생길 때마다 그것을 종이에 적어서 염려 상자 따로 만들어 놓은 것에 그것을 넣는 것이죠. 이렇게 염려 상자를 만들어서 넣게 되면 두 가지의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는 염려하는 일을 적어서 그 상자에 넣었기 때문에 염려를 그 상자에 다 맡겨 놓은 것이죠. 그래서 조금은 심리적으로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염려 상자에 있는 염려들을 꺼내서 읽어보면 내가 얼마나 쓸데없는 일로 염려를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대부분의 염려는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염려의 상당 부분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쩌지,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쩌지 걱정을 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지레 걱정하고 지레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간혹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다루고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미리 염려하는 것이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정신과 의사 이근우 박사의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 라는 책에 보면 염려하던 한 청년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이근우 박사는 이 청년을 대학생 때부터 알고 상담과 정신치료를 했는데 선천적으로 몸이 약했던 이 청년은 죽음에 대한 불안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동차나 비행기도 타지 못했고 먹을 것도 언제나 가려서 먹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벼락이 맞을까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 못했고 바람이 부는 날에는 혹시라도 간판이 머리 위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산이나 바다, 거기는 완전 위험투성이지요. 글로 가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계속 심리치료를 받으면서 어느덧 50세의 나이를 훌쩍 넘기게 되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 왜 그렇게 죽음이 무서웠던 거죠? 그냥 재미있는 거 하고 맛있는 거 먹고 가보고 싶은데 다 가보면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 사람은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보냈던 시간을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내일 올지 안 올지도 모를 죽음을 걱정하느라 써버렸던 그 아까웠던 시간을 진심으로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이지만 사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많은 일들, 그리고 내가 지금 미리 염려한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미리 염려하며 근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거나 혹은 내일은 없으니 막 살아가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삶의 태도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불필요한 염려를 넘어서 오늘 하루를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평안이 가득한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 26절과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기가 막힌 말씀이죠. 예수님은 참 쉬운 말씀을 가지고도 그렇게 깊은 통찰력을 주는 가르침을 전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로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수많은 새들이 저마다 먹을 것을 찾아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페루의 아마존 정글을 다녀온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그 일정 가운데 하나는 새벽 5시에 어느 날 일어나서 새들의 아침을 관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찾아볼 수 없는 아마존 정글의 작은 호수를 뗏목을 타고서 사람들이 노를 지으면서 새가 있는 곳을 보면 그곳으로 조용히 다가가서 새를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새들이 그렇게 많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생전 처음 보는 수많은 종류의 새들을 발견하고 직접 보았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신기한 것은 그 수많은 새들이 저마다 먹을 것을 찾아서 먹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기르시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또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들에 고고하게 피어난 들꽃 한 송이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때로는 길을 가다가 이 도심의 길거리에서도 고고하게 피어난 꽃 한 송이를 봅니다. 심지어는 도로의 아스팔트와 시멘트 바닥을 뚫고서 그 틈새를 비집고 나와서 고고하게 피어오른 한 송이의 꽃을 봅니다. 그런 꽃을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쟤는 어쩌다가 저기에 꽃을 피웠을까? 쟤는 저기서 하루라도 살아갈 수 있으려나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고고하게 핀 한 송이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돌보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고 누구 하나 돌보는 이 없는 들에 핀 꽃 한 송이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인 우리들은 어떻겠느냐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예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자녀가 아주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어서 부모님이 물어봅니다. 너 왜 그러니? 무슨 걱정이 있니? 그랬더니 이 애가 삶이 걱정이 돼서 이렇다고 말을 합니다. 렌트도 어떻게 내야 할지 걱정이 되고 자동차 모기지는 어떻게 내야 할지 부모님의 노후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데 걱정할 일이 많아서 그런다고 걱정하고 있는 애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도 부모님 중에 그 누구도 아이고 참 기특하다 대견하다 내 걱정 미리 해주는구나 생각하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등짝을 한 대 장난스럽게 때려주면서 너 애 늙은이냐 가서 놀기나 해라 라고 아마 부모님들은 떠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의 모습이 이렇지요. 우리는 마치 부모님 앞에서 생활을 걱정하는 아이들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돌보시는데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가 대신하려고 하는 것이죠. 디트리 본 회퍼는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서 산상설교의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염려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네퍼의 통찰력이 아주 빛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다스리십니다. 보네퍼는 염려는 다스리는 사람이 해야 하는 몫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에 염려와 고민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내 삶을 염려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말을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대신해서 렌트를 걱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돌보시니 염려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일들, 내가 감당해야 하는 수많은 일들이 얼마나 우리를 염려하게 만듭니까? 하지만 우리가 내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염려가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니 염려하지 말라, 주님의 이 말씀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이유의 결론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아도 좋고 혹은 집안의 가훈으로 삼아도 좋을 말씀입니다. 주보 앞에 요절로도 적혀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라는 개념의 핵심은 바로 통치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는 말씀은 성경에서 의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삶에서 먼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삶의 다른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삶에서 꼭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삶의 모든 다른 일들이 제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것이 염려에 있어서도 결론의 말씀입니다. 내가 염려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 있으면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삶에서 자기 자리를 잡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삶의 문제가 제자리를 잡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삶의 문제가 제자리를 잡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나의 좌우명으로 삼고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한 여집사님은 이분이 삶의 절대절명의 위기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주셔서 이것을 붙잡고 삶의 위기를 벗어나는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저도 한때 이 말씀을 붙잡고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 노력했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모든 공부를 다 마치고서 보스턴과 뉴욕에서 이 학교 저 학교 시간 강사를 하고 있을 때 그것을 전문 용어로 보따리 장사라고 하죠. 이 학교로 저 학교로 기웃거리고 있을 때에 삶이 참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어렵게 공부를 모두 마쳤는데 변변한 풀타임 일자리 없이 몇 년의 세월을 지내는 그것이 저에게는 참 힘들게 느껴졌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붙잡았던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에는 염려가 사라지고 대신 나의 마음속에 내 삶을 인도하고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오히려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신학생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기도문을 교우들께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신학생은 결혼을 해서 아이도 있고 또 부인도 있는데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신학 공부를 하니 얼마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학생에게는, 이 전도사에게는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괜찮지만 부인과 자식까지도 고통을 받는 것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하루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의 본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돌보시니 염려하지 말라라는 대목을 읽는데 갑자기 속에서 화가 치밀었습니다. 내 삶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갑자기 하나님께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하나님, 나는 새도 아니고 나는 백합화도 아닙니다. 어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가 계속되면서 마침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내용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나의 일을 해라. 나는 너의 일을 하마. 저는 이 신학생의 기도를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도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일을 해라. 나는 너의 일을 하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사람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의 모든 문제는 제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나의 삶을 다스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내 삶을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손길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에 많은 염려와 문제들, 내가 이것을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은 많은 일들을 오직 주님께 맡겨드리고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수께서 내가 염려하는 것들이 참 얼마나 쓸데없을 때가 많은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 삶에 염려가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돌보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갈 때에 삶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잡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결단하기를 초대하시오니, 오늘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돌보심이 내 삶에 끊어지지 아니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